며칠 전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였습니다. 이란에 핵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폭격하였다고 합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정보부에서는 이란이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정보부에서는 아니다, 이란이 충분히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보다는 이스라엘 정보부를 더 믿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만 있는 그런 폭탄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만 있는 폭탄이라고 합니다. 땅속 60m까지 들어가서 터진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폭탄인데, 그 폭탄을 연신 투하해서 마침내 이란으로부터 휴전 협정을 이렇게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힘에 의한 평화라, 이런 선언을 하였고, 부통령도 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부분 보수적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국이라는 말 앞에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자석처럼 많은 연합 약소 국가들이 그냥 다 미국의 손을 잡고 바지를 잡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북의 대치 상태에서 미국의 존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이 있다고 하는 북한을 제어할 수 있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가 우리나라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데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을 찾죠.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다 자신들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를 봐도 규모에 따라서 힘이 있는 교회와 힘이 없는 교회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외적인 차이에서는 분명히 힘이 있는 교회와 힘없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모두가 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진짜 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건 진짜 힘이 아니고, 이거 가짜 힘이라기보다도 어떤 잠시 동안 있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걸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사실은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를 보게 되면 위대한 제국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고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졌던 나라들도 지금 아주 작은 나라들로 이게 재편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현대의 어떤 약탈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반대급부로 스탈린에 대한,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였습니다. 잔인한 히틀러도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힘은 이 사라지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가를 지어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애가가 무엇일까? 그 애가의 내용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엎드려지다라고 하는 동사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 단어는 쓰러지다, 무너지다, 때로는 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넘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쓰는 의미는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민족들이라든지 도시들을 의미할 때 대부분 여성령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나 도시를 말할 때는 여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례들은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시온의 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3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스의 딸 또는 이사야 40편 1절에 보면은 갈대아의 딸 뭐 이런 게 있죠. 또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처녀 딸 시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처녀 딸 바벨론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떤 민족이라든지 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관례적으로 앞에 여성령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을 통하여서 보통 순결하고 연약한 존재를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런 어떤 순결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보다는 독립되어 살았던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처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조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았던 이스라엘이 쓰러졌습니다. 단순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으킬 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으킬 자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처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세요. 쓰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으킬 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아주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갔는데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갔는데 10명만 남았다. 거의 전멸이죠. 뭐 전쟁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심판의 완전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고 완벽한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하였으니 슬픈 노래죠.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슬픈 노래죠. 이런 노래 들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노래가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나가던 교회가 10명이 남고 10명이 나가던 교회가 1명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죠. 슬프죠. 슬프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슬픈 노래를 들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가 바로 4절과 6절에 했던 내용입니다. 4절과 6절은 사실은 4절과 6절에서 말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 거짓 종교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게 이제 4절과 6절의 그런 어떤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으면 살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전혀 독립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함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슬픈 노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찾으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다라시라고 하는 동사의 동사인데 이건 이제 복수 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보통 찾는 거잖아요. 찾다라고 할 때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하나는 묻다, 하나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지. 하나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또 예배하다라는 거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배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거, 나에게 물으라, 나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면서 반면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나아가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나아가지 말라,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로 브엘세바로 가면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절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고 했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선지자가 베델, 그리고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를 얘기할까? 베델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대지엔 베델이 있었으니까, 베델과 단에 제사단이 있었으니까 많이 듣는데,
왜 길갈이고 왜 브엘세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베델과 이 길갈과 그리고 브엘세바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도시가 바로 베델이고 길갈이고 브엘세바였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겁니다. 한번 이제 베델부터 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깊이 있게 다룰지는 않겠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델은요, 다 야곱과 관계된 그런 장소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은 도망치다가 잠을 자며 하룻밤 자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베델은요, 이 야곱이 두 번이나 갔던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제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만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13절과 15절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절망 가운데 떠났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희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 그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이 그가 머물 곳이었지만 그는 세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세겜, 사마리아 성읍이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가 풍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야곱이 이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디나로 인하여 나타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 10절이 바로 이 사건의 내용인데 이 창세기 35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비로소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베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베델은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이 생겨난 곳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곳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해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고 보는 곳이 어디냐면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탄생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국호가 세워진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베델은 이러한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집니다. 더더욱은 것은 사울 시대에는 베델은 희생을 바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와서는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이 북이스라엘 제사 장소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대체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베델을 베데엔, 이게 뭐 희망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데엔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요시야 왕 때 베델 성소를 파괴합니다. 열왕기 23장 15절을 보면 그럴 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1세가 베델의 단을 만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무기 사람들은 이 베델을 늘 순례하였습니다. 순례하는 거야. 거기만 가면은 뭔가 희망을 찾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델은 희망이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희망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가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성서의 땅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곳이니까, 그죠? 유대인의 땅이니까 그 나라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싶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지 알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그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지라고 하는 말은 옳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죠. 무슨 성지입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죠. 그냥 이스라엘 땅이죠. 우리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도 성스러운 땅이다, 근데 거룩한 땅이라 생각을 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불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성지였어요. 거룩한 땅, 성지였으니 순례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다 순례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의식화된 기독교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되게 중요한 또 이스라엘 백성 장소인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중요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계된 건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되게 중요해요.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면 상당히 멀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3일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잖아요. 3일 길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길인데 북이스라엘은 더 세겜 지역이니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거기가 어떤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면 브엘세바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밑에 돼 있거든요. 브엘세바 남쪽이고 그 남쪽 밑이 이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과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또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보게. 창세기 46장 1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1절과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다시 줘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진짜 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적절한 비유인데 뭐냐면 로또 명당, 그죠? 사람들이 로또를 살면 로또가 많이 당첨된 땅 그곳에 가서 사잖아요. 로또 명당 이래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아이 이왕이면 로또를 사고 싶은데 복권을 사고 싶은데 많이 됐는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싶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니까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브엘세바로 가고 싶은 겁니다. 브엘세바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로 순례를 했어요. 근데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브엘세바도 들어가지 말라, 나아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 열심히 순례에 가고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화가 나죠? 왜? 관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길갈입니다. 왜 길갈인지.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중요해요. 길갈은 언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 등장하는 게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타나는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진 이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로 기념탑을 쌓은 곳이 어디죠? 길갈이에요. 4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도 길갈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마치 시작점과 같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은 서천에 가면은 성경 전래지가 있어요. 성경이 처음으로 이게 전래된 곳이 어디냐? 서천에 가면 있어요. 그 사람, 야, 우리나라의 성경이 어디래? 그쪽으로 금강하둑을 통해서 왔어요. 의미가 있죠. 그 자체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보는 거예요. 야, 여기가 성경 전래지구나. 진짜 가보면은 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왔던 분들이 성경을 전래하는 이 모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길갈이 그런 12개 돌로 기념탑을 쌓았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이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할례와 유월절을 제정한 것이 어디냐?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제정한 것이 이제 이 길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중요한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좋아했던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조입니다. 베냐민 사울 왕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 왕조보다는 이 사울 왕조를 더 가까이 했던 이제 북이스라엘 열지파입니다. 근데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였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새로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민족입니다. 지파잖아요. 그럴 때 이 지파가 가졌던 생각 중에 나라를 새롭게 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그러니 길갈이 중요하겠죠. 길갈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갔냐? 베델, 브엘세바, 길갈을 늘 순례하였습니다. 순례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베델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쭉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 가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이곳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다. 다시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던 심판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끌 자가 없는 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를 정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부정적인 모습과 한 가지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제가 해설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아마 조금은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 종교는 말씀이 아니라 의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은 참된 종교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베델, 브엘세바, 길갈은 다 거짓 종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의식과 율법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율법에 갇혀져 있어서 그 의식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식이 중요하고 율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종교들이 대부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의 거짓 종교들도 다 동일합니다. 이 의식과 율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의식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건 뭐냐면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협박이 두려운 겁니다. 나오지 못해요. 왜요? 그것을 의식과 율법으로 아주 집요하게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거짓 종교들. 근데 꼭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종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없죠. 왜냐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 이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단순히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을 지키고 금요일을 지키는 것 자체는 그냥
의식적인, 율법적이다. 그건 거짓 종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는 이런 어떤 의식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지만 말씀이 없는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의식과 율법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참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의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하거나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의식과 율법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뭐죠? 의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준비할 때 우리가 이런 거짓 종교, 의식과 율법에 빠지는 신앙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참으로 복 있고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포기하는 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그죠? 그 시간들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깝지 않아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죠? 내가 의식과 율법에 빠지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예배 오는 거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냥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때는 그것이 복 있는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의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수요일 날 열심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누릴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이런 거짓 종교들에 빠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물론 배워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 거짓 종교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렇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단들은요 특별히 이제 이런 신흥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또 이 안상원교 같은 이런 신흥 이단들은 한 사람을 집요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쏙 다 빠질 때까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김에 하려면 정말로 대단한 열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전도하고. 그러나 그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는 건가? 볼 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의식과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 종교죠. 거짓 종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된 종교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만한 열심과 헌신이 잘 보이지 않는 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좋은 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의식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과 브엘세바 길가를 그렇게 확 순례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그 먼 길을 순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순례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만 뭐라 그래요? 망하는 길이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도 가면은 그 구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구루들은 정말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손을 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내면의 어떤 그 거룩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짝 말랐지만 결국은 죄인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과 율법에 빠지면 외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거를 닮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거짓 신앙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는 말씀이 아니라 의식에 갇혀 있다면 거짓 신앙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체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는 것은 주체적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자꾸만 해요. 주체적 신앙이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따르는 그런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체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죠. 자기 소견을 주장하면서 말씀과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한다면 자기 소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그 주체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반드시 거짓 신앙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에요.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말씀이 그랬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떠오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놀랍게도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잠잠해져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잠잠한 거예요. 아,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자세로 나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 과정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거짓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은 이런 거짓 신앙들이 잘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네. 4절.
아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한다.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가 하고 상고한 다음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주체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주체적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려워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거죠. 그것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부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인데 이것이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 여호와를 찾으라.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언약 백성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밑에 길갈과 브엘세바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쪽 밑에가 길갈이고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위는 사마리아에는 베델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냐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예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언약 백성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졌으나 인격적 신앙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의식과 율법에서 떠나서 진정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았다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할 때 거짓 종교,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예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진리인 기독교를 소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